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순간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요.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한 명만 이 집 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명만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둘러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이 사람들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요. 결국 이들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무적행에서 사는 겁니다. 끝없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무적행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지옥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어떤 삶이었냐?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던 우리들을 이쪽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서서 그냥 너 혼자 살아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대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고 이 선지자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적행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위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선포해 주셨으면 이 선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의 장인도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장인 목사님이 사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대요. 자네 그러다가 지옥에 갈 수 있어. 근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장인이 목사인 사위한테 하는 말이 자네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장인 목사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거죠.
너 구원받으려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기도생활 잘해야 돼, 목회 잘해야 돼.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행위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갑니다. 그러나 그 영의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는 나의 보혜사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내 육체의 촉구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가 있겠어요? 지옥에 갈 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은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이기고,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으며 마귀가 성령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적행 속에 빠져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적행 속에 살지도 않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도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집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춧돌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세울 때에 주춧돌, 머릿돌이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세워요. 여러분들 옛날 고궁이나 기와집을 가보면은 이 주춧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주춧돌을 누가 주춧돌이 되어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기둥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이 허물어질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주춧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기둥을, 우리가 세운 이 기둥을 꽉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이 기둥을 감히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믿음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집을 지을 때에 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지체. 그리고 이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되어져서, 즉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믿음의 집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가 된대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 지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소중하죠. 기둥도 소중하고 벽도 소중하고 지붕도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도 튼튼하게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도 건물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머리, 믿음의 집의 머리가 누구냐?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심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되어주셨고, 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주셨고, 이 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형의 자산을 부어주고 있는, 무형,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을 하러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집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 영적 진단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적행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받쳐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지금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실제로 불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과 싸워서 이겨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이 의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돈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리라. 건강이 없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리라.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리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정욕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능력이 되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이 집,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천국 같은 삶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